자, 오늘 말씀에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다. 그래서 귀신은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때 이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이제 신나게 이제 놀기 위해서 1박 2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신나게 놀다가 이제 여관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처음에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 볼을 탁탁 치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근데 변함이 없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 당시에 1년을 다녔거든요. 1년을 다녔는데 그 1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깨달았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얹어서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옆에 막 가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래를 뱉으면서 나 간다 하면서 정신을 잃고 그냥 딱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도가 됐죠. 이제 좀 나갔나 보다. 본인 나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또 1분이 안 돼서 또 이상한 행동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 집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당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화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없으니까 1층에 내려가서 그 주인에게 전화 한 통화 쓰자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전화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은 이제 119에다 전화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아니까 집에다 먼저 전화하고 119에 전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던 와중에 약간 좀 이제 실례가 벌어지면서 이제 친구가 위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제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그럼 물어봤죠.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꼼짝할 수 없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 손을 자기 머리에다가 올리더라고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답답했었는데 시원한 풀장이지 않습니까? 풀장에 풍덩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장로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를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귀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한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군대에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고통스러운데 귀신 군대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든 거죠. 또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 함께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귀신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귀신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았는데 귀신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되려 예수님께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것을 볼 때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마귀와 귀신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귀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 마귀는 살인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 마귀는요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살인자라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나오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모든 살인 사건 가운데 이 마귀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래요. 그래서 이 마귀 속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거짓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귀신의 존재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그곳에 거짓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 그곳에 거짓은 한 발자국도 다가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귀신은 근접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혼자서 살고 있고 무덤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마을 사람들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관로 친데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어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손에 몸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놨어요. 근데 그 맨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립니다. 귀신의 힘이거든요. 귀신의 힘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의 힘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방치된 사람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을에서 소문난 골치 아픈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그 사람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 귀신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이 무적행위라는 곳은 귀신도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이 무적행위라는 뜻은요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고 이곳에서 최후 심판까지 있다가 나중에
유황불못에 마귀와 귀신이 최종 심판을 받게 되죠. 그곳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있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곳이에요. 하여튼 이 무저갱이라는 곳도 굉장히 두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합니다. 그자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돼지를 호수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33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한 마리의 돼지떼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귀신의 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귀신을 무저갱이로 보내면 돼지떼도 죽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돼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돼지떼인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 모든 돼지떼가 죽었으니 재산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돼지떼가 죽음으로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탁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의 길이 막혔으니 손해를 크게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저 많은 돼지 포기하실 겁니까? 한 사람 살리고자 저 많은 재산 포기하실 겁니까? 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허락해요. 왜냐하면 많은 재물로도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없애는 것보다 그냥 무정행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막대한 재산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예수의 마음을 알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재물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나옵니다. 어떤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이제 치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곳 목자가 있는 곳은 산이에요. 산은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이 양떼가 있는 곳에는 이 맹수들이 늘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밖에 나오면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양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한 마리의 양 그냥 잃어버린 셈 칠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양떼가 있는 곳은 산이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였다가 한 마리의 양뿐만이 아니라
이 99마리의 양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 마리의 양 그냥 뭐 이름셈 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 위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한 마리의 양이라 할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산은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산에 버려두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수와 하나를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의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돼지떼와 바꾸신 이것은요,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한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버려지고 나를 구제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접근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보았듯이 돼지떼를 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관계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익의 관계로 바라보니까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이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이익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욥은 동방에서 굉장히 큰 부자예요. 또 우리 하나님을 워낙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요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는데 심지어 마귀 앞에서도 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한 복을 주셔서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분명히 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욥을 내 손에 맡길 테니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요. 욥의 수많은 재산 다 빼앗아갑니다. 이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삼성 정도, 아니면 LG, 하여튼 대기업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부자였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뿐만입니까? 욥의 사랑하는 자녀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욥의 몸에는 질병이 생깁니다. 얼마나 끔찍한 질병이든지 이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는데 손으로 긁어도 안 되니까 피가 나도요, 거기에 막 딱쟁이가 생겨도, 진물이 생겨도 막 고통 가운데 긁는 거예요. 이 욥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죠. 또 욥의 재물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다가 욥과 논쟁을 벌이고 이 욥의 마음을 완전히 갈기 찢어 놓죠. 그럼에도 이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믿음을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전에는 하나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욥의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욥이 잃었던 그 수많은 재산, 욥과 친구와의 관계 어떻게 되었어요? 다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부자였는데 그리고 지금 알거지가 되는데 또 다시 부자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물이라는 것은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2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 온 천하 정복했잖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요절하게 됩니다. 무엇이 소용입니까? 그 모든 정복한 땅. 어떤 나라에서 세계 일주 티켓을 이게 추첨해요. 근데 이 세계 일주 티켓은 세계 여러 나라를 1년 동안 돌아다닐 수 있고 비행기도 공짜고 최고급 호텔도 무료고 먹는 거 해결해주고 심지어 각 나라 갈 때마다 사용하라고 여비로 1,000만 원씩을 탁탁탁 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아마 다 이 여행 티켓을 부럽게 바라보겠죠. 근데 이 티켓에 당첨된 것과 동시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할 때 그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죽게 될 운명이라고 한다면 이 티켓 당첨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바라지 않죠. 비행기를 타자마자 죽을 건데 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요,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이익의 관계라면 우리를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임의 관계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이 마귀는 정말 악한 존재다. 이 마귀가 있는 곳에 절대로 우리가 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신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지 이익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길 바라는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